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말씀 같이 읽고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내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진리의 메시지를 저희가 깨닫고 또 순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 가지 질문을 좀 가져보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국적은 코리안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유대인입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의 조상이 되고 보통 우리가 누군가의 후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국적이 같은 거죠. 문화가 같고요. 혈통적으로 피가 섞여야 되는 거죠. 나라도 같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아브라함과 나라가 같지도 않고 국적이 같지도 않고 혈통과 문화도 같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국인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후손,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아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유대인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았다. 20절에 보더라도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다. 믿음이 견고하여졌다. 21절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믿었다는 말이죠. 성경은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믿음을 설명해요.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유, 세상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그 이유, 그 연결고리, 연결 지점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적이 다르고 문화와 혈통이 다르지만 민족이 다르지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의 후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고 있느냐 여부인 거예요. 로마서 4장 12절에 봐도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자치가 뭐예요? 그가 가졌던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이죠. 정리합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 그리고 내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을 줄 거다. 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승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것이었나요? 바로 이거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우리가 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상황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보면 경험적으로 보면 지금은 뭔가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고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런 현실적 가능성이 제로인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바라고 믿었다는 거죠. 이렇게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5장, 16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오리지널 스토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진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10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에요. 세월이 10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세월이 흘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루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성취하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겠네. 어떻게 하지? 라고 하다가 자기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소위 엘리에셀 프로젝트예요. 웬만하면 이걸 추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이 자신의 생각을 말씀드려요. 하나님, 제가 엘리에셀을 저의 후손으로 상속자로 생각하고 그 프로젝트를 가동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에셀 프로젝트를 무산시키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이 시작되죠. 여기서 보면 이번에는 사라, 자기 아내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가동시켜요. 그게 이스마엘 프로젝트예요. 사라에게는 자신의 여종, 몸종이 있었죠. 그 이름이 하갈이었는데 그 하갈에게 신랑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프로젝트를 세우죠.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인간적 방법을 도모하는 거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죠? 성공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세요? 그는 지속적으로 인간적인 도모, 인간적 프로젝트를 돌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믿음의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 근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도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데도 인간적 방법으로, 세상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프로젝트가 무산되었지만 엘리에셀 프로젝트가 그런 거였죠. 또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진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창세기 16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프로젝트를 성사시킨 다음에 영적 암흑기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뜻이지만 인간적 방법으로 그걸 성취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있으니 영적 암흑기예요. 그래서 13년 동안 창세기 16장에서부터 17장 사이에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숨어 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영적 암흑기예요.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했던 거는 자신의 자식 이스마엘을 키운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13년이 침묵의 시간, 암흑기가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7장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5번을 얘기하세요. 전체 22절의 내용이 거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죠? 다시 언약, 약속을 기억하게 하세요. 내가 내게 준 약속, 언약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6장에서 뭘 지나왔어요? 자신의 영적 암흑기를 지나왔어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이런 믿음의 말, 약속, 언약을 얘기하는데 반응을 어떻게 보이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내 아내는 90세니 어찌 아기를 낳겠습니까? 믿음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믿음 완전히 없죠. 13년 동안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8절은 더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라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인간적 방법으로 낳은 이스마엘이라 죽지 않고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웃고 비웃은 거죠. 이걸. 이스마엘이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은 영적 암흑기를 빠져나왔지만 그 영적 암흑기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나요. 그의 바디랭귀지, 그의 반응, 그의 말 속에 완전히 불신의 흔적이 묻어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5번을 얘기하세요.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가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거였습니까? 로마서가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17절에 그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뭔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건 없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는 거죠.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주님께 순종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그가 의로워서 그가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성숙해서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 가신 프로세스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도 처음에는 우리와 같이 충분히 의심하고 충분히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인간적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돌리는 그 도모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나이가 100세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고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완전히 낮추세요. 정말 인간적 가능성이 없는 그때까지 낮추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약속을 이루시죠. 그래서 이 고백을 이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잠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만 좀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첫걸음을 내디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얘기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 뭐 이런 표현이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뭐 이런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오늘 화면이 왜 자꾸 바뀌나 모르겠어요. 창세기 15장과 16절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죠?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엘리에셀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 프로젝트가 성공하죠. 그건 뭐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는 16장, 17장을 넘어가면서 완전히 믿음이 바닥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죠? 핵심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암흑기는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도 고쳐주시죠.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해요. 5번이나 임하죠. 이건 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과 약속에 신실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간 거예요. 로마서는 19절부터 보시면요. 그가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았다고 기록하죠.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돼 있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돼 있죠. 로마서는 4장 21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이 확신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5, 16, 17장을 보니까 오리지널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때요? 그는 믿음이 약해졌죠. 그는 의심했죠. 의심할 만한 상황에 다 의심했습니다. 그는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지 못했죠.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근데 왜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어떤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의 완성된 모습,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믿음 없고 하나님이 성장해 가시는 부족한 아브라함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던 그 모습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오늘 설교 내용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혹시 우리가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소망의 여지가 없는 현실적이고 인간적 가능성이 있을 때만 뭔가 기대하고 바랄 수 있다면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지 못했어요. 우리가 똑같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정확하게 부활 신앙이었어요. 100세가 되어서 인간적, 의학적 가능성이 제로인 그때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나요?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수 있을까? 로마서와 창세기를 같이 봤을 때 우리는 헷갈려요. 과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엘리에셀 프로젝트를 무산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스마엘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쫓아가느냐 무시하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 2020년 8월 런던에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믿음으로 삽니다 하고 얘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깨달아지고 배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셔서 이 믿음 없고 연약한 인간적 생각과 방법으로 가득 찬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믿음의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아브라함의 영적 암흑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였던 거죠. 아브라함을 회복하십니다. 창세기 17장에서 그때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라사대 하나님이 5번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은 결국 뭐에 대한 회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로고스, 기록된 문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게 내 삶에 조명되고 비춰지는 레마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한 몇 가지 교리와 지식을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여 레마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언약에 신실하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말씀으로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그의 부족함이 있으나 그의 불신이 있으나 그의 연약함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셨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어떻게 그의 믿음을 본받을까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과 우리 삶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에 신실하고 의롭고 충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타종교에서 얘기하는 막연한 신앙심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얘기해요.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그는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부활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갔다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인생의 문제 묵상하지 마세요. 의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인간의 결론적 상식의 결론, 지식의 결론이 뭐라고 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컨펌 하시면 우리는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마침표를 찍었다고, 세상의 전문가들이 마침표를 찍었다고 믿음의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컨펌이 없는데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 이 말이죠. 자, 우리 로마서 4장 말씀 살펴봤는데요. 이제 5장, 6장 계속 저희가 말씀 묵상해 나갑니다. 배워 나갑니다. 로마서 4장은 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그 키가 뭐였는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는지를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좀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고 또한 저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는 이 신앙의 신비한 내용들을 저희가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문제와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쫓아가는, 말씀 쫓아가는, 순종해가는 삶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